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뭐가 많이 바뀌었죠? 예,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또 이번 주에 하면은 또 잘 우리가 예배 더 기쁘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의자 구조가 바뀌었는데 앉으시는 자리는 다 그 자리시네요. 원래 은혜는 담임 목사 침 튀기는 데서부터 시작하는데, 예, 오늘은 첫날이니까 봐드리는데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예, 우리 이 시간 기쁘게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아멘. 그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 자리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가경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가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가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우리 그대로 다같이 받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드린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정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세워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주여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또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 있는 줄 믿사오니 그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고 돌아가는 복된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39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례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우리 다 같이 교독문 38번 시편 92편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차이자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이렇게 주일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축복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세계 곳곳이 전쟁과 갈등과 폭우와 더위와 그리고 많은 재난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많은 이들이 신음하고 있사오니 주여 이들과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주소서.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보호하시고 상처 입은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더해 주소서. 먼저 온 나라의 적임자들과 공직자들을 축복하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지혜와 책임을 더하여 주시고 갈등과 분열 속에 오직 국민들만을 위해 민생을 위해 나가게 하소서. 또한 질병으로 치료 중인 분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지친 심령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각 가정마다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가장 선한 좋은 길로 응답하소서. 주님을 알고 주님에게 접붙여 있으나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한 심령들을 꼭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에게 접붙은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을 기억하고 사랑의 관심으로 돌봐주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17일 날 선교를 가기 위해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섬김을 자원하는 봉사자들에게 기쁨과 건강 허락하여 주소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 위에 영육간의 건강 또한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이상재 목사님께 불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능력 주시고 육신의 건강을 더하여 주사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뜨겁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모든 이들의 위에 믿음이 새로 세워지며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찬송 364장, 찬송 364장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슴 힘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그 지을 쓰지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예배하면서 우리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저 뒤에 계시는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선택하신 우리 두 분 이렇게 모여 같이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저 노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여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총의 손길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의 그 도우심의 손을 의지하여 모든 일들을 힘있게 이겨나가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를 강건케 하여 주시며 마음에는 주님 주신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두 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우자와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인사하는 시간이 1시간 걸려도 좋으니까 이렇게 다 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는데요. 우리 지금 이제 이걸 다 바꿨는데 지금 이제 1차만 우선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한 거고, 또 카메라도 몇 개 더 달고 해서 우리가 좀 더 풍부하게 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사운드도 좀 이제 그러니까 교체는 했는데 이거를 또 만져야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으로 동참해 주신 분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호피 원주민 단기 선교를 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발도 하고 거기 뭐 청소도 좀 하고 뭐 그런 것들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께서. 그래서 좀 교회에서 일찍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시부터 거기 머리 깎는 걸로 그렇게 광고를 하셨다 그래요. 12시부터 오후까지. 그래서 좀 일찍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6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교회에서 6시 30분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또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출타하시는 분들이 또 계신데 이번 주에도 또 우리 출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건강히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4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삶으로 살아낸 그런 믿음의 선조들에 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몇 명의, 오늘까지 6명의 인물을 쭉 했어요. 여기 나오는 분들이 어디에 나오는 분들인 줄 아세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예전에 주일 설교 말씀에서 다뤘던 분들은 빼고 그 안 다뤘던 분들을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어요. 눈치채셨나요? 예. 히브리서 11장 읽어보시면 쭉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그 순서를 따라서 예전에 다뤘던 분들은 말고 우리 삼손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2주 정도만 하면 이 주제로 드리는 말씀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나눈 그 인물들의 공통점을 보면 그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 그 반열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지난주에 봤던 기드온도 그랬고, 그들의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의 반열에,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연약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그리고 그들을 끊임없이 인내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반열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그 사실은 뭐냐? 우리도 우리에게 좋은 믿음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설득 작업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내의 시간에 우리가 반응하고, 그리고 거기에 민감하게 따라가게 되면, 순종하게 되면 우리도 그런 좋은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만 부탁드리기는,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좋은 백성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부르심에, 그 인내하심과 설득하심에 여러분들 잘 순복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믿음 가지신 여러분의 삶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삼손에 관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삼손에 관해서는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삼손과 들릴라라고 하는 영화 기억나시나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찾아봤더니 그게 1949년도에 만들어진 작품이래요. 그래서 1949년도에 그 작품을 계기로 여러분 쉽게 이런 것 보셨죠? 예전에 한국에 어렸을 때 계실 때 성탄절 되면 꼭 틀어주던 게 쉽게, 아니면 또 뭐예요? 배너, 아니면 쿠어바디스, 뭐 이런. 그래서 이 삼손과 드릴라라고 하는 이 영화를 계기로 이 기독교 영화들이 그 당시에 60년대 말 요때까지 아주 쫙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삼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나시린, 나질이라고 하는 말이 구별됐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는 나실인 구별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블레셋 사람들을 아주 속 시원하게 응징했어요. 그런데 그는 원래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됐다는 거죠. 그런데 뭐 때문에? 여자에 빠져서. 여자 조심해야 돼요. 뭐 우리 교회는 뭐 몇 분 남자분들 안 계시니까, 여자에 빠져서 그만 속아서 어떻게 돼요? 머리를 자르게 됩니다. 그리고 머리를 잡힌 다음에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게 돼요. 그래서 거기 가서 어떻게 되는가? 오늘 이따가도 보겠지만 두 눈이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죽을 때에 그가 살아있을 때 죽였던 사람보다 더 많이 죽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정도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분들이 삼손의 이 마지막 기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습니다. 사실 그가 마지막에 힘을 낼 수 있었던, 그가 살아있을 때보다 죽을 때에 더 많은 이 블레셋 사람들을 응징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의 그 마지막 기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과연 그 삼손의 마지막 기도가 어떤 기도였기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삼손이 살아있을 때보다 죽을 때 더 많은 사람을 이렇게 응징할 수 있었는가? 오늘은 이 삼손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 신앙의 자세, 믿음을 좀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가서 여러분 시간을 내서 이 사사기 13장부터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삼손은 이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3장, 14장, 15장, 16장 이렇게 4장에 걸쳐서 삼손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가 나시린인으로서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과 그 문화와 섞여가지고 인생을 실패하게 되는지, 또 머리카락이 어떻게 잘려지게 됐는지,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뭐냐? 그의 머리카락이 잘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가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힘 한번 써보려고 그러다가 붙잡혀가지고 결국 그의 인생이 어떻게 끝나게 되는지 이것을 4장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의 최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잡힌 이 삼손의 최후가 어떤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잡혀가서 제일 먼저 상한 곳이 어디냐? 두 눈을 뽑혔다라고. 두 눈을 뽑혔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그가 전락하게 됩니다. 근데 이 눈을 뽑았다라는 게 그냥 단순히 그를 고문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삼손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말씀을 잘 보면은요,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았어야 했어요. 근데 그가 그 자리에서 이탈할 때마다 항상 먼저 죄 짓는 곳이 어디였는가? 그의 눈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그가 자리에 있할 때마다 성경에서 그가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보았다. 우리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14장 1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러니까 나실인인 그 삼손이 이방 여인을 봤다, 눈으로 봤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뒤에 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다시 말하면 삼손이 죄악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갈 때마다 가장 먼저 사용된 그 신체 기관이 뭐였는가? 눈이었다라는 거예요. 눈이야. 안목의 정욕에 지금 삼손이 빠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영어 표현에 You are what you see. 예. 네가 보는 게 너다. 예. 그리고 또 You are what you think. 네가 생각하는 게 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고 잘 생각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요, 참 여기에서 우리가 슬픈 역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눈이 뽑아지자 그때서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슬픈 역설입니다. 눈이 뽑혀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자 그때서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게 됐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그의 삶이, 마지막의 삶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눈이 뽑힌 후에 그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자 그의 잘렸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랐다라는 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 아직 무언가 삼손을 통해서 할 일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암시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아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 고대 시대의 전쟁은 어떤 나라 대 나라, 어떤 군대 대 군대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뭐냐? 고대 사람들은 전쟁을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내가 믿는 신과 상대방 나라가 믿는 신, 그러니까 두 신 간의 싸움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전쟁에 진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약해서, 국력이 약해서, 전략이 약해서 진 게 아니라 우리 신이 진 거다라고 그렇게 고대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23절 말씀 보면 그들이 다곤 신전에서 축제를 즐겼다. 왜 그러는가? 아, 우리 신이 저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을 이겼다. 그래서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지금 다곤 신전에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 지금 이 삼손의 패망 때문에 지금 누가 모욕을 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고 있다. 삼손의 그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고 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몰락을 보면서 그 삼손을 불러냈던 지금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2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결국 우리의 어떤 모든 삶의 행동, 삶의 언어의 문제, 이거는 누구의 영광이 걸려있는 문제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 하나,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나의 그 잘못된 행동과 언어 때문에 하나님이 모독을 받고 조롱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차원에서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앞에 뒤에 계신 분에게 예쁜 말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참 멋있으시네요. 여러분, 칭찬은 어금니를 꽉 깨물고 하는 거예요. 네? 칭찬은 어금니를 꽉 깨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참 멋있으시네요. 예, 참 닮고 싶으신 분이에요. 아니 왜 이건 안 따랐어요. 참 닮고 싶은 분이에요. 절 보고 하시면 안 되고 옆에 계신 분들하고. 예. 우리의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과 걸려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2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니라. 당연히 눈이 뽑혀서 앞을 보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손이 있는 집 그 다곤 신전 거기에는 27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 이게 리더들이란 말이에요. 블레셋의 모든 리더들이 지금 거기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지붕에만, 신전 지붕에만 3,000명이 모여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삼손이 기도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28절 다 같이,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게 바로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나의. 그래서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두 눈을 뺀 모든 게 다 1인칭이에요. 나. 지금 삼손은 두 눈이 뽑히고 두 기둥 사이에 묶여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그렇다면 비록 두 눈은 뽑히고 힘은 못 쓰더라도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맞아요. 하나님, 저에게 마지막 한 번만 힘을 주시면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한번 힘 한번 써보겠습니다. 저한테 마지막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야 그는 사사로서 바른 기도를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마지막까지 이기적인 기도, 나의 개인적인 원수를, 나의 개인적인 원한을 좀 갚아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 기도인데,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기도를 누구의 복수? 내 복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복수를 위해서. 제가 한번 주일날 한번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하고 싶으세요?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기도. 제가 아버지께 들은 이야기인데, 제가 이것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분이 돌아가신다고 그래서 그 집에 신방을 가셨는데, 그런데 어떤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이 뭐였느냐? 아, 죽기 전에 시원한 게장국 한 그릇 먹고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말이, 인생의 마지막 기도가 시원한 게장국 한 그릇 먹고 갔으면 좋겠다, 이게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뭐냐? 인생의 마지막,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인생의 마지막 기도가 뭐냐? 내 원한 좀 갚아주십시오, 내 복수 좀 대신해 주십시오. 지금 그것을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온전한 기도로 들리세요? 네? 사사는 둘째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기도가 온전한 기도로 들리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이 기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응답하셨다는데 거기에 우리의 헷갈리는 이 생각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개인적인 원한의 기도, 하나님이 왜 응답하셨는가? 지금 삼손은 온전하지 못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에게 있어서 최고의 강점이 있습니다. 그 최고의 강점이 뭐냐?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구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그의 최고의 강점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구했다. 비록 삼손의 기도가 기도답지 못한 기도예요. 너무나도 수준 낮은 그런 기도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 여기에 역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뭔가 그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만한 뭔가 이유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겠지. 예, 물론 표면적으로는 삼손의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그 수준 낮은 기도에 응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응답의 이유가 전혀 다른 곳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다른 곳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이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고통 소리를 부르짖자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한 사람 모세를 세운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한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데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삼손의 기도가 바른 기도이고 그의 기도가 너무 처절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신 게 아니에요. 삼손에게는 응답받을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까지 개인적인 복수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삼손의 기도가 가지고 있었던 장점은 무엇인가? 그는 하나님께 비록 수준 낮은 기도이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기도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그러자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사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를 건 언약인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건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대속 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사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는 그 아들의 목숨값, 그 이름값이 걸려있던 그 언약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 언약을 기억하사.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그런 신앙의 원리가 있어요. 뭐냐? 인간은 속성상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나도 모르게 스물스물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이는 저는 단 한순간도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는 그 기도가 우리 속에서 계속돼서 고백해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엎드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마태복음 7장 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요. 7장 7절 그 이하를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아니, 어떤 악한 아버지가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며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 뒤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왜 구하면 주신다고 하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하시는데 그 뒤에 가서는 왜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이 말씀 왜 하시지? 기도한 대로 응답받으려면 다른 사람 잘 대접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뭐냐? 너희가 너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하고 있느냐?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로 대접한다면 어찌하여 너희가 다른 이방 것에 가서 구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아버지한테 엄청나게 큰 일만 여러분 구하시나요? 아버지께 무언가를 부탁드릴 때 아버지, 제가 이런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걸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죠. 우리는 세세한 것까지. 정화는 늘 저만 보면 하는 말이 뭐냐? 아빠 등 긁어줘요. 그럼 제가 긁어주겠어요? 안 긁어주겠어요? 네, 긁어주지요. 그러면서 긁어주다가 야, 너 왜 네 손으로 안 긁고 나한테 긁어달라 그래? 그러면 뭐라 그러느냐? 아빠 손이 제일 시원하대. 그래서 긁어주다 보면 조금만 더 밑으로 하더니 엉덩이도 긁어달래. 지 엉덩이를 왜 저보고 긁어달라 그래? 근데 제가 저희 아이 엉덩이도 긁어준다고. 왜? 제가 누구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큰 것만 기대하면서 구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한다면 인생의 세세한 자잘한 문제까지도 구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하고 있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으면 잠시도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삼손의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있을 때보다 죽을 때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 30절에서 말씀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아주 쉽게 흘려버릴 만한 그런 표현이 나와요. 뭐냐? 삼손의 시체가 장사된 곳이 어디인가? 거기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여러분, 이 장소가 어떤 곳인 줄 아세요? 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거기에서 처음으로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이 사사기 앞에 13장을 보면 소라와 에스다올 그 사이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 그를 움직이기 시작한 장소가 바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예요. 지금 삼손이 그 장소에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삼손이 그 장사된 자리, 그 자리는 그가 마지막으로 다시 나시린인으로서의 그 임무를 완성할 수 있는 그 자리였어요. 하나님이 삼손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내가 무너져서 정말 숨조차 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 바로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어떤 장소이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라고 하는 그런 과거에 대한 기억을 다시 떠올리라. 비록 그곳에서 삼손의 기도처럼 온전하지 못한 기도를 우리가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속하실 때에, 여러분을 택하실 때에 그 언약을 기억하사, 믿으십니까? 그 언약을 기억하사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의 삶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새 날, 새 은혜, 그리고 새 힘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에 그 인도하심에 이끌려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 날을 열어가시는 여러분의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비록 못난 저희이지만 그리하여 어떨 때는 말도 안 되는 그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해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났던 그 구원의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좋은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계속해서 복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의지하여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기쁨으로 그리고 담대함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다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있는 저들의 땀과 눈물과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 기억하시는 줄 믿사오니 누르고 흔들어 채우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주님 복 내려 주시고 삶 가운데는 기름짐으로 육체에는 강건함으로 마음에는 주님 주신 평안으로 채워주시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기쁘게 감당하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오직 주님의 구원의 빛이 비춰지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사건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서신 채로 다 같이 365장 우리 힘있게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건 그 약속을 갈보리 언덕에서 그 아들을 나의 죄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해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그 언약으로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한 발걸음을 뗄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 있을 때에 다시 그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그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일주일간 허락된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저들의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또한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